영어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우리 정서로는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것,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마 옳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증거를 갖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빠뜨려 놓고 거듭남에 관한 내용들을 증거하기가 불충분한 보배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한국 교회 역사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핵심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 한반도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거듭남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세상을 변화시켰는가를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아세요? 1874년 11월 3일 황해도 안압군에서 출생한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영적 지도자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변화된 거듭남의 증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거듭남의 증거를 갖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거듭남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목사로 인생을 마쳤는데 목사가 되기 전엔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 사람을 조금 선교사들의 연구를 토대로 좀 집중 연구해 보았더니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6살 때 과거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을 만큼 학식이 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될걸. 처음에 과거 시험 보고 낙방한 이후에 아주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실패한 그는요, 그때부터 술을 마시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대책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박판에 뛰어든 그는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주 대책 없는 사람으로 삽니다. 장날이 되면요, 길 한복판에 섰다가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냥 주먹을 휘두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이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 하루를 마치고 나면요,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운의 날이었다. 그러면서도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내일 또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빌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거리에 갔더니 김익두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합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김익두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미국에서 파송받은 여선교사였습니다. 김익두에게 전도주를 건네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전도주를 건네주니까 전도주를 받자마자 김익두가 코를 풀어서 땅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미국에서 온 여선교사가 거침없이 서투른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이 한마디가요, 그 순간 김익두의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눈을 감아도 여선교사의 말이 귀천에 떠나지 않아요.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거리를 걸어가도 잠자리에 들어도 여선교사의 말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시달리다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예배에 미국에서 파송받은 윌리엄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익도는 거듭남에 대한 감격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생각하다가 부고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고 아세요?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통지.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거 참 많이 돌리고 받고 했는데 말이죠. 김익두가 죽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더니 결국은 허무하게 죽었네.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죽었다던 김익두가 멀쩡하게 살아서 활동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죽었다더니 어떻게 살아있느냐고. 그랬더니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던 이전의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 김익두로 탄생하였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힘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붙었는지 사람들이 듣고요, 정말 충격 아니에요? 그동안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복음을 먼저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때 그저 충격 없이 받아들였는데, 그 한심했던 깡패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온 주변에 계속적인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김익두가 새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시험해 보기로 각본을 짰습니다. 어느 날 시장통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계속 걸음을 옮기는 김익두가 다가올 때, 그것도 한 여성이요, 김익두에게 구정물을 담아놓은 통을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긴장감이 넘쳤겠어요. 순간 이전의 김익두가 다시 성깔을 부리면 어떻게 하나. 구정물을 다 툴툴 털어버리면서 김익두가 했던 말이 선교 역사에 남아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살기는 당신이 살았어. 저는요, 이 대목을 선교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들의 거듭남은 여러분 세련미를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가 거듭나면서요, 이 고백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영적 리더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영적 지도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거듭남에 관한 선물을 안겨주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목사로 활동하다가 1950년 한국 전쟁 중에요, 그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를 마친 이후에 조선 인민군의 총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선교 역사에 김익두 목사의 거듭남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귀중한 구원에 관한 표징으로 남을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결코 거듭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짧게 소개됐지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유력한 사람입니다. 돈을 거머쥐었고 명예도 거머쥐었고 권력도 거머쥐었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지요? 니고데모.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말 성경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유대인 중에 유력하고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식한 사람 누구지요? 그러면 니고데모라고 대답할 사람이에요. 돈 가진 사람 누구지요? 니고데모. 이 사람의 이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할 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그러면 니고데모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그들만의 분리된 상황들을 펼쳐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명처럼 테두리치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강력하게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 아주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니고데모는요, 온갖 거 다 가졌잖아요. 니고데모의 이름이 뭐냐? 니고데의 이름의 의미가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처럼 이름값을 톡톡히 해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와는 조금 다른 정황으로 히브리인들이 이름을 짓는데 한 사람의 이름도 예외 없이 의미와 정황과 배경을 다 담아두었습니다. 학자들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연구하면서 지지임레벤 삶의 정황에 관한 내용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학문의 지평이 열린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다 백성들을 정복하고 백성 중에 으뜸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당시의 유대 민족은요, 정치 그리고 종교가 일치되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던 때 유대 민족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70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유력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율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요, 랍비라고 하는 칭호는 어떤 사람이 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랍비라고 하는 칭호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규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도 유대 민족의 형법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해석권을 가질 정도까지 엄격한 정규 수업과 연구 과정을 거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랍비 칭호였습니다. 우리 정서로 보면 서품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성경 해석권과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목회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정규적인 과정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과정들을 엄격하게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든지 선생이든지 간에 뭐가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기적을 나타내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행하시는 일들이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칭해 줬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구약적인 바탕에서도 랍비라고 하는 신약의 호칭이 굳어지게 된 것은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크신 분인데 존경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율법 교사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권과 함께 더불어서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아 앞에서 그가 그래도 랍비라고 인정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허점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랍비로 인정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어느 날 예배에 왔더니 막 찬양도 감동이 넘치고, 들리지 않던 목사의 설교도 막 귀전에 들려오고, 왠지 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 같고, 이건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그건 쉬 사라지게 되는, 아무런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토대도 세워줄 수 없을 만한 자기의 감정에 치우친 것이었음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돈도 많고 유식하고 권력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니 당신처럼 지식이 많고 유식하고 그리고 돈 많고 명예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느냐고. 오늘 3부 예배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돈 많은 분이 여기 와서 예배자로 앉아 계신다. 저렇게 유식한 분이 나와서 예배에 앉아 계신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이 여기 예배에 앉아 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뜻밖이에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보다 명예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거듭남이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완전히 좀 믿음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듭남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시 태어난다, 꼭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로 고백해 주세요. 거듭남,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철저하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을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시 태어난 born again 거듭남은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가장 큰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는 알았는데, 거듭남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을 말합니다. 좀 쉽게 풀어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에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기엔 한 끼 먹으면요, 다음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너무 궁핍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서 가족이 빚 대신 끌려가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결됐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김 목사가 힘이 넘치는 것 같지만 제가 2달 동안 너무 컨디션이 저하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계획을 정해놓고 하나님 성경 좀 녹음해야 돼요. 2주 동안. 그리고 설교도 해야 되고 방송도 진행해야 되고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툭툭 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안고 있는 건강 문제 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해답이 있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이 건강을 지킬 수 없고 사람이 재별을 지킬 수 없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자상할 것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 돈도 좀 있다니까요. 네, 그래도 좀 큰 소리도 칠 만한 배경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활동력 넘치는 건강도 있어요. 아니, 내가 좀 나가면 이곳저곳에 배경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게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온 세상에 해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거듭나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 드시고 계시니까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평생 동안 여러분이 쓰고도 남을 만한 물질이 있어서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순간 얼마나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의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남이 너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은 니고데모는요, 과연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니고데모를 처음에 소개할 때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차원의 바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식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차원이 전혀 없어도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차원이 없지만 그래도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차원으로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적인 권위까지 가진 납비가 말이에요. 이런 육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혼란 속에 빠져들입니다. 아이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어린 녀석들이 자기가 엄마가 낳아서 태어났다는 걸 알 쯤이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는 누가 낳았어요? 아빠는 누가 낳았지요? 할머니가 낳았단다. 그럼 이런 질문 하지 않을까요? 어째 할머니는 다 큰 사람만 낳았을까?
우리가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왜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니고데모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니까요. 태어나고 보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누려야 될 기득권이 너무 많은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그가 세상에 가져야 될 것 부족함이 없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태어남에 자랑스러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만약에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니요 예수님, 나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을 전해주는데 굳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표본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저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데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특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굳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만 살고 싶습니다. 생각해 봐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육적인 상황만 바라보게 되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을 모르면서도 지옥을 향해서만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들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회복의 선상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했을까요? 그는 적어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니까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능히 알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대목을 예수님이 다시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주의 깊게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총체적인 대답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뭘 자랑하고 있지요? 돈 자랑하고 있다. 지식 자랑하고 있다. 권력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더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생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돈, 물질, 명예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면 모두 다 우상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더 많이 자랑하고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가 다시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와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상징적으로 주었던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결과 회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것을 공적으로 공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은 내 인생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요, 영적인 소경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왜 두 눈 멀쩡한 사람들에게 소경을 인도하면 이 한마디예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성경 전체가 다 해석되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과연 거듭나게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짧게 정리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정결해지는 것,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 줍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말에는 바람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병행해서 말하고 있지만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바람도 성령도 모두 다 영을 뜻하는 푸뉴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바람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현상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의 뚜렷한 결과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김희두 청년이 거듭나게 된 증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증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도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질문 하나 생기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이 태어날까요? 아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출생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성경책만 차에 뒷자리에 얹어놓으면 무탈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경신교회만 출석하면 거듭나게 될까요? 오늘 이 예배만 그냥 드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시간의 주인은 자신으로 알고 삽니다.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돈의 주인이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됨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받습니다. 거듭남,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거듭남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성령으로 된 거듭남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듭남의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 앞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에 대한 증거는 도대체 무엇으로 증거될 수 있을까? 거듭남 축복의 사람은요,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훨씬 더 즐거움을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즐거워지는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즐거워져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즐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면 그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남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은요, 내 인생에 주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 주일이 있다. 저는 16년째 되는 경신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경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 그리고 경신교회의 성도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일 인생이 아니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며 거듭남의 증거가 없다면 여전히 영적 소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퀴즈 하나 하시죠. 지구상에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이죠?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주일이 기다려지는 경신교회. 시작. 아멘. 새기세요. 여러 말이 있지만 인생의 해답은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로 섬겨야 하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인생을 펼쳐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외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동안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받은 말씀을